할렐루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이제 세 번째 똑같은 설교 제목을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영생은 우리 신자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를 가지는 삶입니다. 라는 제목. 이렇게 반복해서 제가 이 설교 제목을 걸고서 설교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찬송도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 찬송을 같이 이제 불렀습니다. 그 이유가 있죠.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학습이라는 건 이제 배우는 거라는 말이죠. 영어는 learning이라 그럽니다. 학습이라는 것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느냐 그러면 반복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한 번 말하고서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게 되면 어린아이들은 금방 잊어먹죠. 뭐 어른들도 금방 잊어먹죠. 그런데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고 그러면 익숙하게 들리게 되고 잊어먹지를 않아요. 학습이라는 것이 반복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데 주일마다 이 설교했다가 저 설교했다가 그래서 주제가 계속해서 달라져요. 그러면은 들었다가도 은혜를 받았지만 잊어먹기가 쉬워요. 그리고 또 새로 듣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것이 머릿속에 깊이 머물지를 못하는 경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뇌를 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세뇌를 하는 것은 계속해서 주입을 시키는 거죠. 이게 좋은 뜻은 아니죠. 이제 공산주의 국가라든가 이런 데서 세뇌를 시키죠. 그러면은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해가지고서 그대로 믿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것은 이제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은 그런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선입견, 고정관념 이것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것을 들어도 잘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가지고서 말씀하셨는데 그 씨앗은 뭐냐? 그는 하나님의 말씀, 천국 복음이라고 말씀했어요. 이 복음을 듣는데 복음이 얼마나 귀한 소식입니까?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죠. 이 복된 말씀인데 이것을 듣고 또 듣고 하는 가운데에서 그것이 뿌리를 내려서 열매를 맺혀야 되겠는데 그렇게 되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씨앗이 뿌리를 내리질 못하고 길가에 떨어졌어요. 돌짝밭에 떨어졌어요. 가시떨기나무 밭에 떨어졌어요. 그러면 자라지를 못하는 거죠. 옥토에 떨어진 씨앗만이 열매를 많이 맺힌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게 얼마나 참 중요한 비유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그 하나님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열매를 맺히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열매를 맺힐 수 있느냐 그러면은 마태복음 13장에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가지고서 예수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이 열매를 맺히는데 어떻게 해서 열매를 맺히게 되느냐 그러면 깨달아 알아서 열매를 맺혔다 그랬어요. 아멘. 처음에 인도를 받아가지고서 교회에 온 사람들은 아무리 그 사람들이 좋은 대학을 나오고 외국에서 유학을 하고 아주 머리가 좋아요. 교수도 하고 이런 사람들은 얼마나 이해력이 많겠습니까? 근데 교회 와가지고서는 이해가 안 돼서 졸리기도 하고요.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왜 그 사람들이 많이 배운 사람들인데 머리가 좋은 사람이고 이해력이 분명히 있는 사람일 텐데 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그러면 마음밭이 옥토가 아니에요.
고정관념이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판단하기도 하고 배척을 하기도 하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정말로 말씀을 체계적으로 잘 쉽게 전해주는 그 성경 공부가 있으면 아주 좋아요. 제가 지금 나가고 있는 교회에서 이제 새신자반 다음에 이제 거치는 반이 확신반이라고 그래요. 제가 확신반을 이제 맡아가지고 운영을 하게 됐는데, 그 교재가 있습니다. 아주 교재가 참 이제 잘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교재가 있어요. 그 교재를 가지고서 자꾸 반복도 해가면서 대개 내용이 반복이 돼 있어요. 구원의 기초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에 복음의 핵심, 기초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1과 2과 3과 4과 5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반복이 많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생소하게 들렸는지 모르지만은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 가운데에서 이해가 잘 될 수 있죠. 잘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확신을 가지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는 아주 좋은 교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유기성 목사님이 쓰신 책을 하나 아주 최근에 내신 책인데 제가 그것을 읽게 됐어요. 쭉 읽으면서 그분의 책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책 제목은 조금씩 틀리지만은 그러나 내용은 거의 같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같은 주제를 가지고서 쓴 것이지만은 언제고 참 은혜스러운 거예요. 너무 이것이 참 진리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죠. 복음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예수 믿어서 죄사함 받고 죽어서 지옥 가지 않고 천당에 가는 것. 틀린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좀 너무 기초적인 부분적인 너무 낮은 차원에서 그냥 머물러 있는 그런 차원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더 깊이 있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됩니다. 삶 가운데서 이것이 경험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예화와 또 간증을 들으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너무 참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교인들이 아이고 그 목사님 맨날 똑같은 설교하시는데 좀 딴 설교하면 안 됩니까? 그런 성도들이 아마 없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저는 그래서 그분의 그 설교 스타일이 정말 복음적이다, 성경적이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우리 유다니엘 선교사님들 기도에 대해서 거의 같은 주제로 말씀하시지만은 사실은 성경에서 기도를 강조하거든요. 구약 시대에는 기도를 누가 하느냐? 그러면 기도를 선지자가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족장들이 하고 선지자가 하고 다윗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 시대 와가지고서는 우리가 다 선지자예요. 우리가 만인 제사장이 된 거예요. 우리가 족장이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를 가지고 예수님 우리의 주님이셔요.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길이 되시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늘 교제를 가져야 되는데 생명적인 교제, 인격적인 교제를 가져야 되는데 기도가 없으면은 교제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너무 성경적인 거예요. 사실 교회에서 기도에 대해서 많이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무시로 깨서 기도하라. 아유, 어떻게 무시로 깨서 기도할 수 있나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신약시대에 와가지고서는 기도는 호흡과 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이걸 계속해서 강조하고 강조하는 것은 아주 성경적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삶은 기도의 삶이다. 이걸 가르치는 거가 중요해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인가
제가 기도에 대해서 또 성령에 대해서 성결 생활에 대해서 또 교회 부흥에 대해서 선교에 대해서 쭉 내용을 이렇게 써놓은 그런 선교 정기 간행물이죠. 정기 간행물인데 그것을 합본으로 만든 책이 있었어요. 제가 그것을 쭉 읽는 가운데서 아주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 기도 생활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성령 충만한 생활을 사모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성결 생활을 살아야 되는구나. 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구나. 세계 복음화, 교회가 부흥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목표로구나. 이것을 알게 됐어요. 교회에서는 그런 말씀을 잘 가르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사실 그것이거든요. 얼마나 제가 은혜를 받았는지 알 수 없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죄는 낮은 목표다. 그래서 목표를 낮게 가지면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목표를 높게 세우게 되면은 그런 삶을 살아야지 그러면서 노력을 하다가 보면 죄를 안 짓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일본의 한 유명한 그 목사님이 한 그 글을 읽고서 제가 아주 감동을 받았어요. 천국은 무릎으로 간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무릎으로 간다는 말은 기도 생활을 해야지 천국에 가는 거다. 천국에 우리가 가는 사람들인데 다 무릎으로 가야 된다. 무릎을 꿇지 않는 그런 크리스찬은 그 신앙이 가짜라는 얘기예요.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참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늘 아이고 내가 그 기도 생활을 많이 하지 못했네. 이제 찔림을 받게 되고 내가 무릎으로 살아야지. 목회자들도 무릎으로 목회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이제 종종 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말씀을 하신 분들은 그 체험적으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목회자들은 잘 귀담아 드려야 되는데, 근데 신학교에서 교수들이 그것을 가르치지 않아요. 왜냐하면 목회 경험이 별로 없고 기도의 경험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은, 요한일서를 보게 되면은 영생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데 영생이 아주 중심 교훈이에요. 중심 주제예요. 영생이 뭐 어떤 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주셨잖아. 우리 대신해서 어린 양이 되셔서 속죄의 죽음을 죽으셨어.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잖아. 그래서 우리는 죽어서 천당 가도록 돼 있어. 할렐루야. 나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어. 맨날 그 얘기만 하고 거기서 딱 머무는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구원파 신앙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한국 교회 문제가 참 많이 있는데 왜 그러냐 그러면 한 70% 성도들이 구원파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파가 이단이라고 그러면서 실제로는 모든 성도들이 구원파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아주 심각한 지적이라고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이 잘 알지를 못하니까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것이 구원의 전부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런 오류 가운데 빠지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의 풍성한 삶,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게 하려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린 양이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양으로 살고 있는데 우리가 풍성한 그런 꼴을 먹어야 되잖아요. 지옥 가지 않고 죽어서 천당에 가서 이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지옥 가지 않고 천당 가는 것은 확실하다 이거예요. 근데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건 기본적으로 전제를 하는 것이지만은 성경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시고 또 사도 바울도 말씀하시고 베드로도 말씀하시고 사도 요한도 말씀하시고 하는 게 뭡니까? 이 땅에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어떻게 주님과 더불어서 교제하면서 살 수가 있는지, 세상에서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따라서 살아라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는 서기관 바리새인보다도 더 나은 의를 행하면서 빛과 소금으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다 이거예요. 이게 제자도라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의 삶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냐, 너희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사는 것, 주님 안에서 행하는 것, 주님 안에서 말하는 것, 너희가 말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여서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하면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살지 말고 성령으로 행하라. 성령의 열매를 맺히라. 전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크리스찬의 삶에 대해서.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내 아버지는 농부다 이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니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히고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너희는 기쁨에 충만하리라. 이것이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속죄의 제물이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구원하여 주신 목적이다 이거예요. 이것이 뭐냐 그러면 이것이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살라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요한일서에서 영생 생명이라고 하는 말씀이 집중적으로 나오는데 이 영생이란 말이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단순한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사는 그 생물학적인 생명, 사람들은 다 생명이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 생명이 있어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것은 푸시케라 그래요. 그 영혼이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 영혼이 있죠. 영혼이 있고 목숨이 있어요. 그러나 그 생명, 이 땅에서 죽지 않고 그냥 그 푸시케가 영원하도록 살라고 우리 주님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무엇을 주시기 오셨느냐 그러면 조회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 생명은 하나님 아버지 안에 계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에게도 주셨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서 예수를 믿는 신자들에게도 주셨다 이거예요. 이것이 영생이라는 의미예요. 예, 요한복음 요한일서에서는 현재적인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반대로가 아니라 대조적으로 공관복음서 또 사도 바울도 영생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 않았습니다만 사도 바울도 영생인 말을 쓸 때는 현재적인 영생 개념이 아니에요. 내세적인 영생 개념입니다. 영생 개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현재적인 영생, 삶을 말하는 거예요. 삶. 영어로는 life라고 그래요. life.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삶. 근데 우리말에는 생명이란 말하고 삶이란 말하고 삶이란 말은 동사적인 의미예요. 근데 생명 그러면은 좀 동사적인 의미가 사라지지 않습니까? 근데 본래 소외에는 동사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현재적인 삶을 말하는 거예요. 현재적인.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 안에서 누리는 풍성한 삶, 주님 안에 거하는 삶. 그래서 자꾸 자라고 열매를 맺히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 열매를 맺히는 기쁨이 충만한 그런 삶을 말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내세적인 영생은 뭐냐 그러면은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영광이 있고 상급이 있고 칭찬이 있고 존귀가 있는 그런 풍성한 삶을 말하는 게 사람이 죽어서 천당에 가서 영생을 누린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을 안 하고 있어요. 성경적인 표현은요, 영생이라는 것은
현재적인 의미, 그리고 내세적인 의미 두 가지만 있는 거예요. 천당은 내세가 아닙니다. 내세는 올레 자잖아요. 오는 세상, 현세와 내세가 있어요. 내세는 오는 세상은 천당이 아니에요. 그럼 뭐냐? 그럼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가 누리게 될 풍성한 축복의 영원한 생명의 삶이라는 거. 이것을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천년왕국을 강조하는 그런 목사님들, 그런 교회를 보게 되면 얼마나 뜨거운 열심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천년왕국에 들어가야지. 그곳에서 내가 주님과 같이 누리게 되는 얼마나 풍성한 삶이 있을지 알 수가 없어요. 천년왕국하고 천당하고는 틀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천년왕국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준비를 해야 되니까. 준비를 한 사람들만 들어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죽어서 천당에 간다. 그러면 그것을 충분하게 이루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다 받아 누리는 그런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뭐가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고 우리가 추구할 아주 궁극적인 목표가 되느냐? 그러면 천당이 아니라 천당 우리가 가요. 주님의 재림인 거. 이것을 종말론적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도 마라나타, 주님이 곧 오신다. 주님이 곧 오시면 주님 앞에 설 준비를 해야 되는데 주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아야 되겠는데 영광과 상급, 존귀를 얻어야 되겠는데 이것이 소망이 된 거예요. 성경에서 계속해서 그걸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주님이 심판을 하시고 우리한테 보상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의를 행하다가 고난을 당해요. 주님을 인하여서 욕도 먹어요. 그렇지만 너희가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그랬어요. 천당에 와서 바로 받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이렇게 상이 쌓이게 되는 거예요.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언제 주시느냐? 그러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시는 거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소망 없이 산다는 것은 그건 구원파 신앙이에요. 가톨릭 신앙은 좀 부족하죠. 천당에 들어가는 것도 확신이 없어가지고서 연옥으로 갔다가 준비돼 가지고서 천당에 가는 것이 목표예요.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천당에 들어가기 위해서 애를 쓰고 선을 행하라고 강조하는 것은 좋아요. 그렇지만은 천당에 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것은 복음적이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를 믿어서 공짜로 이제 천당 가게 됐으니까 얼마나 좋으냐, 얼마나 쉬운 것이냐, 이게 복음이다 하고서 거기서 딱 멈춰버리게 되면 그건 구원파 신앙이 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일서, 요한복음에서 또 다른 데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말씀은 뭐냐? 그러면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생을 이 땅에서 누리되 풍성하게 누려야 되는 게 열매를 풍성하게 맺히면서 또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모시고서 이것이 영생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죽어서 천당에 가서 천당에 가서 그냥 죽지 않고 행복하게 이렇게 사는 거 이것이 아니라 그것은 타계적인 신앙이라 그래요. 종말론적인 신앙이 아니라 타계적인 신앙이라. 성경에서 그걸 강조합니까? 예수 믿어서 천당에 가는 것을 강조하지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을 더 소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의 소망은 뭐냐? 그럼 이 땅에서도 주님과 같이 동행하고 동거하고 주님과 교제를 가지는 삶을 살지만 제약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 제약이 없이 온전하게 우리 주님과 교제를 가지는 것은 천당에 가서 교제를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어서 천당 가는 것을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아유 내가 죽어서 천당에 가게 되면 거기서는 고난도 없어, 거기에는 슬픔도 없어, 질병도 없어, 이별도 없어, 행복하게 그렇게 살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가 사모할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 구원파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죄를 회개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이미 구원은 확보가 됐으니까 어떻게 살든지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전혀 아니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구원 받았는데, 그런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설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다 끝났다, 그냥 구원을 받아 누리라,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것만을 추구하고서 거기서 멈춰 있다고 한다면은 구원파 신앙, 구원파에서는 기도도 안 합니다. 뭘 또 구하느냐 이거예요. 그건 아주 잘못된 거죠. 베드로전서 1장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너희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실 때에 너희에게 주실 은혜를 사모할지니라 말씀했어요. 아멘.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에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따로 있는 거예요. 풍성하게 예비가 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은 상관이 없이 그냥 천당만 생각하게 되면은 그게 틀린 것은 아니에요. 이것을 제가 요한복음의 영생에 대해서 목회자들 쭉 있는 자리에서 쭉 한참 강의를 했어요. 근데 한 목사님이 이제 그 강의를 마치고 난 다음에 손을 들고서 질문해요. 교수님, 우리가 죽어서 천당 가는 거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걸 왜 강조를 안 합니까? 그러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한테 그걸 강조하는 것은 아주 좋은 거예요. 안 믿는 사람한테 예수 믿으면 죽어서 지옥까지 않고 천당 간다, 어디로 죽어서 어디로 갈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면서 천당 지옥을 얘기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럽고, 이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만은 맨날 믿는 사람들한테 그 얘기만 하고 있으면 그게 바로 구원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한참 설교했는데, 영생이 뭐라는 거, 이것은 현재적인 의미의 영생이라고 요한복음하고 요한일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그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사도 요한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 열심히 말씀을 전했는데, 그건 선입견이 있어가지고서, 고정관념이 있어가지고서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한지 사실 많은 목회자들이 그러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제가 그래서 계속해서 강조해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이것을 강조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요한일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영생을 주신다고 했을 때 그것이 무엇을 의미인가? 이것은 현재적인 영생 개념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셨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 영생을 소유하고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에서 그걸 말씀합니다. 요한 복음은 복음서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서 오셨는지,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무슨 말씀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충분하게 믿는 신자들에게 영생이 뭐라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 말씀을 설명을
좀 많이 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요한일서는 믿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영생이 뭐라는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일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을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면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렴이라고 말씀했어요. 우리에게 영생이 이미 있구나. 영생이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영생을 받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생을 누리는 사람의 삶의 자세, 삶의 태도, 삶의 습관, 이것은 어떤 것이라야 되느냐? 두 가지로 또 강조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는 죄를 짓지 않는 거다 이렇게 말씀해요. 죄를 짓지 않는 생활이 뭡니까? 성결 생활이에요. 성화 생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빛으로서 살아야 되잖아요. 빛의 열매를 맺혀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 그랬어요. 이 행함의 열매, 빛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 말이지 않습니까? 똑같이 사도 요한이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게.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너희는 빛 가운데서 행해야 된다. 빛 가운데서 행하는 게 뭐냐면 죄를 안 짓는 생활이에요. 2장 1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렴이라 그랬어요. 죄를 범하지 않는 삶, 성결 생활,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 가운데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영생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영생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과의 사귐이라 말씀했어요. 자, 1장 1절부터 4절 다시 한번 또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여 눈으로 본 바 다시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니시니라. 여기에서 함께 계시다가 지난주에 제가 이 말씀을 설명했어요. 함께 있다. 이 말씀이 독특한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쓰는 다른 데서 나오지 않아요. 독특하게 함께 있다는 그 전치사를 썼는데 그냥 옆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교제를 하기 위해서 함께 있는 거예요. 그것을 헬라어 언어로 프로스라고 하는 독특한 단어를 썼다는 말씀을 했어요. 그 프로스 자꾸 들으면은 익숙해질 수 있어요. 프로스는 본래 누굴 향하여서 라는 말이에요. 함께라는 뜻이 아니라 본래 누굴 향하여서 이게 뭐예요? 가만히 그냥 옆에 교제도 하지 않고 옆에 나란히 그냥 갈 수 있어요. 전철을 타고서 가면서 함께 가는 거예요. 옆에 다른 사람도 있고 친구들도 이렇게 함께 가는데 요새는 다 그냥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함께 앉아서 가고 있어요. 그러나 교제는 없어요.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인격적으로 대화를 하면서 친교를 나누면서 사랑의 고백을 하고 함께 고락을 같이 하고 같이 교제를 나누면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품속에 계셨다 이런 말씀도 있어요. 함께 교제 가운데 계시다가 땅에 오셨어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사도 요한과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교제는 뭐냐 그러면은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교제다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더불어 누리는 이 교제, 이것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런 교제가 없으면 그것은 생명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림이라. 교제에 이런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교제이기 때문에, 인격적인 교제이기 때문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아멘. 없는 교제는 교제가 아닙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를 부르시어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멘.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라고. 주님과 교제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기도 가운데 하는 거예요.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주님을 묵상하는 가운데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이 중요한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생활이 중요한 거고, 찬송하는 생활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이게 본질이라고요. 그 삶은 뭐냐? 그러면 기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서는 소식은 이것이니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에게는 어둠이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죄를 지면 이것은 거짓말이라는 거라요. 왜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느냐? 죄를 지면 어둠 가운데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행하는 자는 빛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가 끊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영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지 말고, 죄를 졌으면 회개하고 죄를 씻고, 그리고 2장 1절에 말씀하는 것은 죄를 짓지 말아라 이거예요. 왜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느냐? 죄를 지면 빛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가 끊어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영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못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성경에서 설교 시간에 얘기를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복을 받을 것인지 그것도 중요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거든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라고요. 아멘. 모든 것을 합력해서 손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냐?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시다 이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 가운데 죄를 짓지 말고서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이 성화 생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다음에 제가 이 주제에 대해서 또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말고 빛 가운데 생활해야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 또 주제가 뭐냐? 그러면 이 영생에 대해서, 영생을 풍성하게 누려야 되겠는데 뭐가 되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만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구원해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고, 그들은 우리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됐다는 거예요. 형제 자매,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이제 4장에서 집중적으로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3장 마지막에서부터, 자, 3장 14절부터 이제 또 보겠습니다. 이것을 또 나중에 계속해서 주제로 제가 설교를 할 텐데,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안다 그랬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 안에 머물러 있다 그랬어요. 아니, 내가 예수를 믿는데 형제를 사랑하지 않더라도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나에게 영생이 있는 거 아니야? 착각이라는 겁니다. 그렇게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구원파 신앙이라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형제를 미워해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사망 안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히려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그랬어요.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17절에 누가 이 세상에 재물을 가지고 형제가 궁핍한데 와서 도와주질 않고 있어요. 그런 선교사들이 어려운 것을 보고서 기도는 하는데 도와주는 마음이 없어요. 그것은 거짓된 거라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3절, 24절 말씀에 그의 계명을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믿음과 사랑이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의 계명을 아멘.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 안에 거한다는 말입니까? 그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멘. 4장 7절부터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졌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곧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과의 인격적인 사랑의 교제를 가지는 것을 우리가 안다 그랬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랑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이 땅 위에서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빛 가운데 행하기 위해서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지면서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과 교제를 가지고 영생을 누린다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 형제를 미워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는 영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얼마나 이것이 핵심적인 겁니까? 아주 치명적인 것입니까? 이걸 알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계속해서 죄를 짓고 세상과 짝하고 성령으로 살지 못하고 성령을 건식해드리고 죄를 기도도 하지 않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형제와 더불어 싸우고 다투고 화해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치명적인 진리입니까? 이것을 요한일서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상고를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의 아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세상 죄를 짊어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교제의 삶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신데 사랑이신데 우리가 세상에서 죄를 짓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한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하시는 이 영생의 축복이 없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진리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은혜의 말씀인지 알 수가 없사온데 하나님이여 우리 이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이 진리의 말씀을 바로 깨달아 알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구원파 신앙 안에서 머물러는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 들어가지 않게 만들어 주시고 깨일어나게 만들어 주시고 원수막에 속지 않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열매 맺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과 교제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시고 사랑의
형제들과의 교제하는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시고 구제하는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시옵시고 기도하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또 우리의 죄를 다 속량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게 해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겠습니다. 늘 기도하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우리 주님과 성령을 통하여서 늘 교제 가지면서 살겠습니다. 기도드리면서 교제하며 살겠습니다.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교제하면서 살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교제하며 살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영생이 풍성하게 경험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주님 재림하실 그때에 기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는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님과 성령님을 통해서 교제해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고 있는 모든 주님의 사랑하신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